하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생명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전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내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하기도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조치에 협력했고 예방주사를 맞고 며칠씩 고생을 하면서도 모두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 국민 70%가 접종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념의 자유와 종교 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신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거는 자기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토론하는데 손바닥에다가 빨간 글씨로 왕자를 써가지고 토론회에 나왔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무속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대통령이라고 하면 가장 냉철하게 온갖 지성을 다 동원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인데 혹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무당말 듣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문제고 되기 전에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종교 신념의 자유예요.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 속에 포함되는 것은 종교 실행의 자유예요. 종교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의 종교 의례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실행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방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되게 삽시다. 그렇게 전달할 때에 그거 누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가 예배 드리러 모였다가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 실행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 가면서 국가의 그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예배 실황을 조사를 했죠. 예배 실황을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조사 속에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천주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을 것인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16%의 종교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전체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16%가 종교 행사, 종교 예식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할 때 전국에 약 10,0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예배를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어떤 목사님은 인력시장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지난 1월 달에 자동차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교회가 허둥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한두 번 겪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 시대에 등대 역할을 할 것이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당황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강력한 빛이 위로부터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너무 그 빛이 강렬해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정신이 없는 중에 그가 가만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나에게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 성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지금 이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그가 지금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서 눈을 뜨게 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 사울은 너무 강력한 빛을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시각이 장애를 입어서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냈는데 그가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면서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랍비 사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서 눈을 뜨게 될 때에 그는 예전에 눈으로 보던 세상만 본 것이 아니고 새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래서 새로 보게 된 눈, 새로 보게 된 세상을 가지고 보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은혜로 능력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디메오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 중에 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바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앞에다가 사람 이름 앞에다가 붙이면 누구의 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었던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부를 때에 디메오의 아들, 장애인,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바디메오 그러고 불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게 그 대로를 왕의 대로라고 그러고 그 왕의 대로는 요단강 동쪽에 요르단 국토를 남에서 북으로 쭉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 거죠. 종단인가요? 남에서 북으로 종단에서 쭉 길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의 대로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면 가나안 땅인데 곧 바로 거기에 오아시스 도시 요르단 그 오아시스 도시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거든요.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게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종교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여리고로 내려와서 쉬기도 하고 향락을 즐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숙박업이 발달해 있고 또 유흥업이 발달해 있고 또 상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에 와가지고 이렇게 쉼을 얻는 그런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거리가 북적북적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체면 불구하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시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길을 멈춘 다음에 그가 누구냐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소경 거지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리고 물었더니 그 바디메오가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디메오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 보고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내 눈 좀 보게 해주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고요. 이거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실컷 잘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존심 있어가지고요 그런 얘기 쉽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래 보세요. 못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내 눈 좀 비춰주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걸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가족들을 건사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거라 이제 가서 네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길에 바디메오가 동행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바디메오의 눈뜸 사건 앞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 왕국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크게 도와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사건 이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순환 부활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돌아가시겠구나, 그거를 알아야 될 터인데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본대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눈을 뜨고 길거리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걸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때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믿음을 고백함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나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장애인은 다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랍비 사울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정도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눈먼 소경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눈에 비늘을 걷어내심으로 해서 밝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울이나 바디메오는 다 같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에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갔던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말이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눈을 떠서 새로운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면 이제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초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쌓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전파될 때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50년 전에 100년 전에 목사님들이 저보다 신학 공부 많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저보다 훨씬 몰랐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자 그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떨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죽은 병든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구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눈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 습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이 한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1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전처럼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서 헌금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드리니까 내가 교회 이게 권사인데 우리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헌금도 못하고 이거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교회를 이게 꼭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시대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영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왜 영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자, 일회용품을 줄이자, 소비를 줄이자, 그래서 자원의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영성을 말하냐고요. 그것은 이 자연은, 이 지구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과소비함으로 이것을 망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소비를 줄이고 육체의 힘을 빼고 영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존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좀 줄어들지라도 좀 절약하고 아끼고 그 불편한
우리가 지금까지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이 욕망에 이 풍요로움에서 줄여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좀 제거하고 빼고 육체의 소욕을 자꾸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점 더 강화시켜 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항상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돈이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세상적인 그런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뭐야?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던 그런 세상에서는 아유 죽으면 끝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죽음 저편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코로나를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구름대처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까? 그런 행사,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느냐,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서 세상으로 나 좋은 길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오라 하시는가를 보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제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